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5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시는 이 역대상 25장은요. 이제 보시는 함께 읽었던 내용처럼 여호와의 성전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조직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23장과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전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언급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25장에서는요. 노래하는 자,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들 또 연주하는 자들을 아 정하고 또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는 그 모습들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뽑히게 되었고 어떤 직무를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군대 장관들 어떻게 보면 레위 지도자들을 그중에 일부로 또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말씀들 찬송을 맡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역대하 29장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율법이었고 다윗에 의해서 찬송을 맡은 자들이 인제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손들 가문들이 함께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2절 첫 번째 아삽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삽의 아들들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아삽 아버지의 지도하에서 봉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삽은
이 아들들의 아버지로서도 또 스승으로서도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대라고 할까요?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선배로서도 이들이 함께 봉사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함께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서는요. 이제 이어서 여두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6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도 나옵니까?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아삽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또 아삽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두둔도요. 그의 아들들과 함께 노래를 하는데 특별히 여두둔은 수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봉사한다. 가족이 함께 섬기고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한다. 우리가 생각만 해 보아도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장면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자, 4 절에는 해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만 가문의 이야기인데요. 4절 보시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해만에게 이르러는" 하고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5절 보십시오.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만도 오늘 보시면 그 아들들이 나팔을 부는 자다. 아까 위에서는요 "수금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해만의 아들들은 함께 나팔을 부는 자로서 그 찬양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해만을 특별히 왕의 선견자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선견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자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해만만 왕의 선견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역대상 역대하 29장 30 절에 보면요. 아삽을 향해서 왕의 선견자 아삽, 또 역대하 35장 15 절에 보면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삽, 여두둔, 해만 세 사람 다 왕의 선견자라는 호칭이 붙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활동은 결국 선견자가 뭡니까? 네,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찬양 활동과 예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요. 일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런 예언적 기능이 아니라 제사 의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 의식에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분의 인애와 사랑을,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의미에서 예언적 직무를 행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역대하 20장 이런 데 보면 찬양하는 자들은 예배에서 시편을 노래하거나 또는 영감된 계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복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또 그들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을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직무들 또한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의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 그 모습들이 참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가문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1 장에 보면 엘리야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오늘 보시는 것은 이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아
그 아들들, 특별히 아삽과 여두둔은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이 아삽과 여두둔이 함께 노래했고 함께 봉사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오히려 제사 가운데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 드리며 그 직무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사를 방해하고 제사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죄악을 아 저지르게 되는 그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사람의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1장 12절 또 16절 17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까? 함께 찬양하고 수금을 키고 또 함께 나팔을 불며 찬양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의 가문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우리 의 모습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직무와 함께 한다는 그 속에 함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의 모습들은요,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직무를 다윗 왕을 통해서 그렇게 어 직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직무를 받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의 가문의 사람들은요, 인원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자, 이 일들 어떻게 그 직무를 맡게 되는지요. 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막론하고 보시는 것처럼 그 제비를 뽑아서 오늘 이야기하죠.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공평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것의 차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무도 공정하게 차등을 두지 않고 이 일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앞서서 24 장에서도 어땠습니까? 레위인들의 직무도 차등이 없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직무에 차등이 없게 해 나갔던 모습들을 우린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찬양하는 직무를 맡은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들의 제비로 뽑힌 자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반차로 나뉘어지는 것이 31 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가정 중에요. 이런 조직 중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6절 보시면요. 3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거기 보시면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6 절에서도 "해만의 수하에 속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수하에 속했다"라고 6 절에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활동은 일정한 질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서로가 차등 없이 직무를 받았고 질서 있게 그 직무들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찬송을 맡은 자의 전체 수는 오늘 보았더니 찬송에 익숙한 자 200 88 명을 포함해서 4천 명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5장 7 절이나 23장 5 절에서 또 함께 언급하고 있는 걸 다 고려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찬송하는 직무들도 지금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고 성전을 세웠다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모습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로 위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는데, 그 직무를 맡길 때에도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에 기초해서 그렇게 제사장들을 세웠고요.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다면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 또한 그 사람들을 아 세워 나갔던 것을 보게 되고, 그 직무를 세울 때도 차등이 없이 또 제사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들에 오늘 25 장에서는 찬양하는 직무까지 세워 나가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직무를 하든 찬송을 하든 또 우리가 함께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또 다른 업무로 다른 직무로 우리가 봉사를 하든,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차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행정적 부분도 질서 있게 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내부의 안에도 우리가 교회를 함께 꾸려 나갈 때 그러한 질서와 행정적 부분이 순조롭게 또 질서 있게 해 나가는 것들은 참 중요한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질서 예. 자리가 또 무엇을 또 순조롭게 해 나갈지를 살피며 우리의 삶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해 나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직무의 모습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일상의 자리에서 함께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또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좀 어지럽고 또 꼬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매였던 것 있다면 또 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것 있다면 하나님 하나하나 질서 있게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도 오늘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의 가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함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더 풍성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